혹시 여러분들은 1919년 3월 1일 날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3.1절이죠. 3.1절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만세 운동 33인 대표들이 선언을 하고 밖에 나가서 만세를 외쳤던,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부어주었던 만세 운동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3.1절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3.1절 이 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독립단 통고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독립단 통고문. 이 통고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아실 텐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들은 일본 제국의 통치에 맞서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3인 민족 대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거의 50%였습니다. 50%. 그만큼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애국 운동에 열심을 내었어요. 당시 인구가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또 기독교 인구는요 훨씬 적었습니다. 훨씬 적었죠,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뭐 인구의 몇 퍼센트 차지하지 못했어요. 거의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50%가 기독교인이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즉 수천 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아니라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수십 년도 되지 않은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의 독립에 최고로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김병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병조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는 만세운동 직후에 당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을 만들어 돌려서 지키도록 촉구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독립단 통고문.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이니 오히려 독립의 정신을 훼손할 뿐이다. 다음으로 신자는 매일 3번씩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모두 읽어라. 매일 그렇게 해라. 이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런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까? 뭐 다른 성경들은 말씀 아닌가? 굳이 그렇게 뭐 이사야, 뭐 에레미야 이런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 것일까? 자, 주일은 금식함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죠. 금식하는 거예요. 새끼를 다 금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랬대요. 그리고 월요일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담긴 이사야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에레미야 12장을 읽도록 했고요. 수요일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기록된 신명기 28장을 읽도록 했고, 목요일은 고난을 겪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을 읽도록 했고요. 금요일은 죄 지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 59장을 읽도록 했고, 토요일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기록한 로마서 8장을 읽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걸 읽도록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성도들은 독립단 통고문을 공유하며 몰래 모여서 점검을 했고요. 또 실천으로 옮겼대요.
이렇게 우리처럼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왜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월요일날 읽었어? 화요일날 어떻게 말씀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민족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사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과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이기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사 결국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처음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다 일본이 이긴 줄 알았대요. 일본이 여러분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전체 다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일과 당시 여러분 독일에 뭐 있잖아요. 히틀러,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 3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과 함께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일본이 그렇게 야유를 썼어. 여러분 실제 일본이 뭐 동남아를 다 먹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까지 배 타고 가서. 여러분 대단한 그때 막 전쟁을 일으켰죠. 그만큼 강했죠 군사력으로. 당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는 마차 끌고 다닐 때 그 당시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되게 많았죠. 항공모함도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앞서고 있잖아요.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수십 년 동안 뒤져 있던 그 일본에게 지금은 거의 뭐 일본보다도 많이 앞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신자들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 주셔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방을 맞이한 지 70년이 훌쩍 넘은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여기실까요? 과연 어떻게 여기실까요? 과연 일제강점기 시절의 신자들보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시의 성도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시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도 마음껏 읽고 또 듣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고 싶으면 선교도 가기도 해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시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더 칭찬하신다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더 잘 알아.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선교도 가죠. 그렇지만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칭찬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탄 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좀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서 거리로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한 사람이 있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읍, 즉 남유다를 곧 멸하시기로 작정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 그렇게 자신이 선택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왜 멸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혹시 설마 남유대 내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과연 없어서일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없다고 멸망시킨다니,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없다고 그 나라 전체를 다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고 자부했던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피를 물려받아서 나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들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유태인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더욱이 종교와 정치가 요즘과는 달리 일치된 통치 시스템을 가졌다 보니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자부했었죠. 백성들 모두.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신앙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대단히 거북했던 말씀임에 틀림이 없겠죠.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많은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배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놔두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제사장인 나는 뭐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해? 나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디 있어? 나만큼 제사를 잘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여겼겠죠. 한마디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땀을 흘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는데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에요. 10명도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이건 여러분 좀 이상하죠.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놔두고 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니 억지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한 사람을 고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둘도 좋잖아요. 셋도 좋아요. 아니면 완전수인 7도 좋은데 왜 굳이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 너라도 한번 나가서 찾아봐라. 나는 눈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너라도 한번, 너는 선지자잖아. 내가 세웠지만 너라도 한번 나가서 그 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이 과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는 한번 보이는지 나가서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나님의 하소연이 담긴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풍족하게 주셨어요. 배불리 먹였다.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실제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돼. 결국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결정대로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왕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두 해 살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지긋지긋하죠.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가서 신앙의 자유까지도 모두 흔들리게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죠.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신앙 지키기는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한마디로 어떠했던 것일까요?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과연 어떠했습니까? 바로 당시 백성들은 정의와 진리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당시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의미죠.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많아도 다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는 드려요. 절기도 지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과 신앙을 가졌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절제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 정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즉 동물처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동물처럼 살았어. 자, 그래서 이제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신도 아니야, 신도 아니야,
신도 아닌 것에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간음을 일삼았고 창기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며 행음을 일삼았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창기의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완전히 여러분 이상하죠. 심지어 살찐 순말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남의 집, 즉 유부녀와도 행음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징조는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그 나라가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이건 성경에만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학자들은 이유를 대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데요, 그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했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행음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행음을. 순말처럼, 이 짐승처럼 여러분 막 생각도 없이 막 남의 여자 건드리고 유부녀도 여러분 막 행음 맺고 자신이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같이. 그게 바로 7절과 8절이죠.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성적으로 몹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배 형식은 있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신앙 고백은 해요. 전등가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모두 거짓 고백이에요. 삶으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왔던 방식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짓 행세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죠.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는 겁니까? 주일날. 그러면 당시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리 지키려고 나온 건가요? 물론 당시에도 절기를 맞아, 안식일을 맞아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려는 행렬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들 모두 거짓되이 보였던 거예요. 가식덩어리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따라서 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나가서 네가 한번 살펴봐라, 네가 한번 돌아봐, 찾아봐,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할까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결국 바위보다도 더 굳어져서 결국 회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그치고 야단쳐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따끔하게 여러분 혼을 내면, 따끔하게 여러분 혼나면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돌이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여러분 따끔하게 혼낼 때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컸다고 여러분 전혀 대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참 여러분 난감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채찍을 들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해줘도 백성들이 돌아올 마음을 먹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지, 바위처럼 굳어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마음에 화인을 맞은 듯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돌이킴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을 리 만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자꾸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 잘 몰라요. 사랑하시지만 두려운 분이에요. 예전에 엄한 아버지 상을 여러분들이 꼭 그려보세요. 아버지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회초리도 들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심을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 역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어떤 희망도 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실제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이킬 책임이 있죠. 어떤 지도자든지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자기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길을 알고 법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마저 일제히 하나님의 법이 멍해처럼 느껴지고 결박처럼 느껴진다며 모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지도자들조차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 이렇듯 하나님과 멀어져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처럼, 사막의 이리처럼, 또 표범처럼 사용하셔서 당시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수풀에서 막 튀어나오는 사자, 광야에 있는 이리, 표범 다 여러분 맹수들 아닙니까? 맹수들이에요. 여러분 공격해 오면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자신의 앞에 왔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맨손으로. 무장해제 당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표범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이리 때 무섭죠. 바벨론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그렇게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을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좀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일까? 아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루 20시간 내내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잘 때조차도. 실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눈동자처럼 항상 살피고 있다면 굉장히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겠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죠. 누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즉 어느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당연히 보고 있다고 하면 불편하지만, 따라서 심지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모두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 만약 CCTV가 없다, 별짓 다 할 거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CCTV는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인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다 찍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보여주실 텐데
너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 있잖아. 왜 이런 생각 가졌어?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찍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요, 한 사람이 되는데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되게. 우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신앙적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위선적인 거짓 맹세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쇼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쇼를 싫어해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께서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책을 썼죠.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왜 그런 책을 썼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쇼일 수도 있다라는 거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세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당시 여러분, 예배 형식은 있었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수백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도.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 것일까? 그냥 앉아만 있지 다른 데에 다 정신이 팔려있고 다른 데에 다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항상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대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순서 시작 찬양부터 해서 축도까지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시간도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서 바른 예배자로 지금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바른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삶에서, 신앙에서는 바른 예배자, 삶에서 죄와 멀어져야 하겠습니다. 죄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바로 무엇이냐? 죄죠, 죄. 그게 바로 교만이고 죄예요.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귀찮고 불편하고 멍해처럼 여겨지다 보니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가까이 지낸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직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반드시 되도록 죄와 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짓는 죄 있죠? 반복해서 짓는 죄 있죠?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도려내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도박 중독증처럼 이미 여러분 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한 사람 안에 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죄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고 싶어도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를 여러분 우리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무서움, 죄의 공격성, 죄의 심각성을 항상 인식하며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어둡고 답답하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계명교회와 우리 성업과 학교와 가정을 살리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결단하자고요.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일제치하의 신자들처럼, 그들은 몇 명 되지 못했지만 몇 명 없었어요. 영향력은 여러분들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력은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수였지만 그들은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았어요. 일제치하에.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면요, 다 믿어줬어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도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기독교 신자다.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세상에 나가 욕을 먹어요 지금. 왜? 삶과 신앙이 분리되다 보니.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자들처럼,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일제치하의 신자들처럼 우리 역시 항상 코람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모두 되셔서 우리 덕분에 이 민족이 살고, 우리 덕분에 한국교회가 살고, 나 덕분에 계명교회가 살고, 나 덕분에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생업이 살고, 나의 학교가 살고, 나의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했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우리 주님, 저는 기왕이면 우리 계명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리고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